전국에서 오신 귀한 평신도 지도자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설날들을 좀 준비했는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어떤 식당에 주인께서 벽에 이걸 써놓았어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들어와서 여성인 그 자매가 보니까 갈치자와 말맞자는 알겠는데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황세자의 노인 은자니까요. 그래서 오빠 저 글자 알아? 그 남자 청년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데이트할 때는 이 남자들이 자존심을 많이 세우잖아요. 열심히 생각하는 끝에 여기 식당이지. 여기 옆에 있는 자매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 식당이잖아. 저거 남기지 마요. 남김없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희망이면서 사실은 세상의 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교회가 주님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일까요? 이효령 박사님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졌죠. 나머지 사람에게 있을 때 제가 이효령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님이 이민아 집사를 변호사였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안 믿어서 그 집에 찾아오셨을 때 세리푸스에 복음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외에 3년 후에 하용료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쓴 책입니다. 평생 지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그분이 그 외에 영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쓴 책.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고. 지성이 있는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교회까지 나가냐. 그리고 책 읽기는 되지.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효령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세요? 식당에.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그게 뭔데?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러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야. 정말 타이밍에 맞춰서 아멘 해주신 분에게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욕을 한답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겨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들어 그런 교회를 왜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이라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가? 병원 간다고 의사가 다 명이라 병이 낫던가? 극장 가면 재미있는 영화만 트는가?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세속화를 벗어난 탈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죠. 참 교회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아주 잘 설득한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 만물 위에 있는 교회. 이 말씀이 저를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까지 2년 동안 군에서 이제 장학금으로 연세대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부산에 있는 육군 종합군수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정말 목사에 대해서 냉랭했습니다. 투스타 장군에게 신고했죠. 충성. 1995년 3월 7일부로 대위 박성규를 모욕하면서 쭉 했어요. 이제 차 한잔을 하시면서 가능하면 안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목은 참모 장교인데 지휘관이 안 만나겠다면 일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너무나 충격받고 이제 교회로 올라왔죠. 군정식에. 중사분이 선임 파사관이었는데 최 주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수년 전에 이 부대장을 했는데 이분이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전도할 때 새로운 장교나 부사관이 전이 부르면 기독교 믿냐고, 안 믿는다 그러면 천주교는 세모, 불교 및 무교는 엑스피트 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종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계속 주는 겁니다. 책을 암기시키고 공사님이 7대 빈이라고 이렇게 두고온 책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장교들이 부사관들이 일이 이만큼 나오죠. OCU, 지금은 MCF라고 그러지만 기독장교 초창기될 때 모든 장교는 종교를 막론하고 다 나오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이분이 떠나면서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원스타가 진급하면서 부대장이 됐는데 교인들 외에는 교회가 정말 전도 금지. 부대에 찬바람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1000명씩 모이던 군인교회가 300명으로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대가 대전으로 이 자원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수천억 공사를 하면서 교회 건축이 4억 7천만 원, 30년 전 얘기니까요. 4억 7천만 원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믿지 않는 원스타가 진도를 하면서 이걸 삭제해버린 거예요. 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기본 자세는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그 목사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지속하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이 함께 있는 그 자운대 교회로 병사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올라와서 부대 공사 현장으로부터 3군대학교회까지를 거리를 쟀더니 약 1.7km. 이게 차로는 금방인데 걸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병사랑 거기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타령하면 예배 자체가 중단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산을 얻고 교회당 짓는 것은 계획이 캔슬되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 안 되면 거기 병사가 많고 군인 가족은 적은 부대인데 저희들이 운동을 해서 2천여만 원을 모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육군 군정감님이 부산 지역의 10여 개 부대에 방문을 하는데 준비하라고 제가 보니까 이때가 타이밍 같아요. 그래서 부대 안에 있는 공병장교와 함께 육군 종합군수학교 횃불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 6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군정감님께 보고하니까 목사,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르구나. 나는 삼군대학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될 줄 알았는데 타령의 요소도 있고 한 해에 1000여 명의 세례를 주는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 내가 제대로 앞두고 있지만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분이 그러고서 올라가셨어요. 부산에서 예전 육군본부 오셨죠. 저희는 계속 기도했죠. 2달 후에 육군본부 공병감시로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령으로 목사님 축하합니다. 4억 7천이 날아갔는데 7억 9천을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군종감님이 공병감님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다 제대 앞두고 있는데 이 군인대학을 세우죠. 1년에 육군에서 공사하고 남은 돈이 7억 9천이에요.
이 용도를 변경하려면 육군 참모총장 결재를 받아야 되고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보내주십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 부대장 사무실 CP라고 합니다. 커네밍 포스트에 들어가서 보고했죠. 충성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왜 시키지 않은 일을 했냐고. 이분의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는 거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걸 아니까 제가 바이패스라는 건 실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대에 이 7억 9천이 들어오는 건데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금목실에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에베소서를 읽을 때였어요. 정말 제 신세가 차량이 보였어요. 저는 육군 대위고 그분은 투스타. 이거 뭐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분인교회는 대위 목사가 섬기는 교회지만 투스타가 있는 CP보다 여기가 더 높다. 이 믿음이 생기는 근데 바로 갈 용기는 안 생겨가지고 2주를 더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갔더니 부대장님 마음이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 직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지으면 좋을까?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해봤는데 정문 쪽 옆에 면회실 옆에가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이 좁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면 교회 친교실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요 불교신자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자네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속으로 되는데요. 안 돼! 정부는 부대의 상징이야. 후문으로 와 제가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후문 어디로 가고 그랬더니 강당과 체육관 사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강당하고 체육관은 고가 높기 때문에 그 사이로 들어가면 정말 교회가 참 외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라 해서 가게 됐죠. 짓다 보니까 추석 기도하니까 우리 부대의 공사 감독관이 새벽 기도하는 집사님으로 불교신자에서 바뀌고 육군본부 공병감실에 저희 부대 전체 감독관이 그냥 서리 집사님에서 새벽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으로 바뀌어서 도와주더라고요. 열심히 짓다 보니까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성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병감실 감독관이 지금 김영주 장로님인데 시공사를 설득해서 의자와 성구를 다 해주고 이 프로젝트까지 해줬어요. 참 아쉬운 것은 조경할 돈이 없더라고요. 조경할 돈이 없는데 그건 부회장이 도와줬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시설들이 조경을 하니까 가운데 있는 저희는 공짜로 주차장도 없는데 양쪽에 다 주인은 간부들이 와서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주차장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인데 제가 지난달에 이 교회 수십 년 만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세상에 후문이 정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사도 인원수가 줄어드니까요. 부대마다 의병소를 하다가 한 3개 부대를 통합해서 의병소를 하다 보니까 후문 쪽에 다른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아서 그 여러 부대에 들어오는 아주 바깥이 인원을 막아서 통합 의병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대 정문이 후문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아주 그 장로님께서 훌륭하신 신자였지만 십자군 인형으로 전도한 결과는 교회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 당시는 좋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중요한 방법이 더 크루세이드가 아니라 더 크로스 십자가 정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오랫도록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면에도 찍은 건데요. 좌우측에 눈을 가집니다.
교회가 여전히 희망인 이유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개역 개정인데요. 세번역으로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같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결핍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거한 것이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역이 가장 가깝게 번역되죠. 헬라어로도 이렇게 맞습니다. 에티스 에스틴 토 소마 아우트. 영어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토 플레로마 충만함이라 투 누구의 타판타 앤 타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플레로메 근사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 교회가 여전히 희망인데 그럼 희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이 되어야 교회가 희망입니다. 몸다운 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잘 받는 교회, 잘 받는 순자.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고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받는 전적 위탁된 성도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그리스도의 몸다운 몸이 되어서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주제구절은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론인 에베소가 굉장히 넓죠. 만물을 포함하고 있죠. 에베소 1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려 헬라어 알파벳 17자입니다. 아나, 케팔라요, 사스타이라는 단어죠. 아나는 다시, 케팔라요, 사스타이는 케팔레가 우리 목사님들 아시는 머리라는 헬라어 여성명사죠. 케팔레. 여기에 부정사용이 케팔라요, 사스타이입니다. 여기서 목적형으로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나 케팔라이오사스타이는 어떤 뜻이냐? 아나는 다시라는 거고 케팔라이오사스타이는 머리 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이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머리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다시 놓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이 에베소 1장 10절을 가지고 제가 CTS 방송을 듣는데 이걸 가지고 남북통일을 설교했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남북통일 정도의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 해드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 전적 위탁하는 것이 교회론의 요절인 에베소서 1장 10절의 목적. 그 중에 하나 남북통일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북녘 땅에 임하게 하는 게 들어가지만 그것만 설명하면 안 되고 이 큰 설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일터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도록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교인들이 속한 가정과 인격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론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역교회만 대해서 말하지 않죠. 우주적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일터에 대한 말씀도 나오죠. 상전들아, 종들아.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제자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될 수 있는 비결, 유기체 가워야 합니다. 유기체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유기체입니다. 밀접하게 연결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죠. 서로 도와 생명을 유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 되게 되냐면 아주 친밀한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평신도로 이거이신 순장님들이 정말 교회를 유기체답게 만드는 핵심 지체들이십니다. 그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우르스는 그의 에베소 주서 참 좋은 주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유기적 관계와 생명의 연합을 의미한다. 교회는 칼빈에 따르면 조직체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죽어요. 유기적 관계. 서로 연결돼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생명의 연합, 바이탈 유니온이 되게 된다. 조심할 건 자가면역제입니다. 자가면역제는 치료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자가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체계가 잘못돼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에 자가 면역 질환 현상이 나타나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유기적 관계,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그때 교회는 비로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제자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주님의 희망, 시대의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교회론의 주제가 되는 만물을 통일케 한다. 다시 머리가 되게 한다는 뜻이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 위탁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의 희망,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듣고 있는데요. 정말 좋아요. 계속해서요. 그 왕의 통치, 만물을 통일하게 한다는 뜻이 여기 다 있어요. 그 충만함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 되는 시대죠. 다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다.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그분이 다시 머리가 되게 하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 전적 위탁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시대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5가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하는 네이버는 저의 총신과 신학적 결을 같이 하지 않는 신학자이지만 우리 신국원 박사님도 이 도구를 사용하긴 하셨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스도와 문화인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리키고 문화는 사회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5가지 유형이 지나간 2000년 동안 교회 속에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회에 대립하는 교회, against, 맞서자. 수도원처럼 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교회. 이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아니죠. 자기만을 지키는 교회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의 교회, 어휘. 이들은 복음을 제쳐놓고 사회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해방신학이 그랬죠. 그리고 사회 구원 운동이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는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교회라기보다는 정치단체, 사회복지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교회, 중세 카톨릭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임명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사회 위에 군림하는 어바, 이 교회, 중세 카톨릭 그 교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네 번째로는 역설적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모순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모순적인 교회와 사회, in paradox죠. 교회 와서는 정말 좋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 지킬 박사가 낮에는 정말 선한데 밤에는 악마인 하이디스로 바뀌죠. 이 4번, 네 번째 유형은 영적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이죠. 적지 않은 성도가 이 4번에 해당됩니다. 그의 삶이 모순인데 교회에서는 성도 같고 사회에서는 전혀 성도 같지 않아요. 다시 머리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죠. 사회에서. 한국교회 적지 않은 성도가 4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5번은 이것은 정말 성경적인 모델입니다. 사회를 변형시키는 교회.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변형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사회를 건강한 성경적 가치로 바꾸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우리 모두의 교회가 이 5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충만해 전적 위탁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통해 변화를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포 유명한 학자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실존 영역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 눈꽃만큼도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계신데 직역하면 1평방인치도 없다. 이 얘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우리 일터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놓여야 되죠.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국회의원인데 별명이 영국의 양심이었죠. 그런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이 5가지 내용 중에 세상의 변형자인 교회를 보여주고 있죠. 14절도요. 너희는 15절 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다 함께요. 이같이 너희 사람에게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짓을 보고 하늘의 주신 너희가 주의 영광을 돌리리라. 착한 말을 듣고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것이 세상의 변형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접촉하면 오염된다고 하죠. 나환자, 창녀, 세리 다 멀리하죠. 예수님은 접촉에 의한 성화를 일으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룩하게 되고, 세리, 마태, 삭개오 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우리와 접촉하는 이들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변혁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 삶의 머리가 되시, 나는 순종하고 전적 이통할 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변혁돼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요, 비성경적인 문화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유명한 역사신학자인 야로슬로 펠리칸 교수의 강의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이다.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 성경적인 문화는 전통이에요. 이것은 이 전통을 세운 죽은 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사람을 살려요. 근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비성경적인 문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신앙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 계신 평시도 리더들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성경적인 전통인가 비성경적인 전통주의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통은 죽은 자의 산신앙, 전통주의는 산자의 죽은 신앙.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문화라는 미명하에 상처 입는 성도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전통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넬리우스 벤 티의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믿음의 수호, 믿음의 방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인데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행동할 때는 다음 3가지 요소를 검토한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첫 번째, 고울입니다.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 스탠다드. 이것은 성경적인 일인가? 그럴 때. 마지막 3번째로는 동기, motivation. 이 동기는 선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좀 더 풀이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맞는 것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맞는 것인가? 이 기준을 펼쳐놓고 펼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형돼요. 그리고 이런 변형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도, 가정도, 세상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Goal, Standard, Motivation. 제 스마트폰 사에 이거 글자 써놨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면 어떤 판단을 할 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3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야 제가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변형되고, 총신도 변형되고, 저희 가정도 변형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거는 다음에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는 생각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시험은 없습니다만.
말틴 루터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보이는 말씀인 성찬. 최근에 제가 박형룡 박사님의 교의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바라는 뜻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지만 박형룡 박사님은 성경을 조직화했다는 용어보다는 교의신학, 도그마틱스라고 하죠. 믿는 바, 교의신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교회론을 제가 최근에 한번 토요일날 쭉 읽었어요. 와, 진짜 좋은 책이다. 박형룡 박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최우등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술막 꿈나오는데. 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더 쓰인 워드, 수동태이죠. 거기 통역사는 비집을 워드라고 나와요. 성찬은 참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성찬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워낙 요즘은 설교가 홍수처럼 많고 또 설교를 무시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면 설교하지 말라고 평신도들 얘기하는데 설교를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여러 교회를 선교하며 세우시고 키워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우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설교를 받을 때 저거 바울의 말이야, 저거 실라의 말이야, 이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런 설교를 목사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한다고요? 일하신다. 말씀의 능력이 일해서 사람들을 바꾸고 교회를 진정 부흥시켰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서에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00년이면 1년 6개월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간 설교했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3주, 새 아침. 근데 앞선 1년 6개월과 3년 설교한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배의 태도가 달랐고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훈련하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 백성하는 분들이 없죠. 정말 성령의 조명과 감화 가운데 준비하죠. 성도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본문만 갖고 제목 보면 서론별로 결론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가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기록자와 독자를 감화하시는 것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오늘의 독자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화하실 때 이 성경과 설교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쾌쾌묵을 보존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목사님들께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준비한 설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수천 명의 성도가 있어도 각자에게 맞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전에 들었던 본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새롭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설교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의 소그룹 멤버들에게 드랍과 식구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제2 스위스 신학고대에서 세컨 헬베틱은 스위스 사람이라는 형용사죠. 컴패션에 하인리 블링거가 직접 썼습니다. 원래 지빙글리의 후임이었죠.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선포된 말씀, 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노란 부분을 라틴어는 이렇게 말해요. 라틴어는 소국권의 한자 같은 것이니까요. 라틴어를 많이 쓰죠. 이 고백식도 라틴어로 프라이카티오 선포, 여기 말씀의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데우스의 설교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에스트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베르붐 주격입니다. 말씀, 이 설교이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그 정도 도움이 될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새로남교회는 부목사님께서 파이브 솔라스 5가지 오직을 잘 설교해 주신 걸 제가 주도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솔라스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조직신학의 일본이 성경, 계시록, 신학서 11신조의 1장이 성경입니다. 우리 오정호 목사님 총회장님께서 만드신 신학 정체성의 1장도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요즘 박일선 박사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의 읽어갑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성경주의다. 못 박사. 성경에 대한 신학이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나는 이 성경을 평생 사랑했고 연구했고 이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 그분의 자서전에 대한 핵심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가 5 솔라 중에 솔라스 중에 1번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나머지 다 망가져요. 설교에 대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솔라 그라티아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솔라 피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솔라의 모양이 다른 것은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었지만 라틴어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수,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탈격, 혹격이라고 이게 바뀌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원하는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 명사의 주격은 아로 끝납니다. 남성은 복수로 끝나고 좀 더 설명드리면 아로 끝나는 게 주격, 은근이가로도 번역되지만 탈격, 말미암아 통해서로도 번역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더 설명하죠. 솔라 스크립트라는 주격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는 비슷한 모양이지만 아로 끝났는데 이거는 탈격이라고 해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냥 오직 은혜로 끝나기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미암아. 솔라 피데는 왜 모양이 다르냐면 불규칙 명사이기 때문에 피데스가 오별한 명사입니다. 솔라 피데는 탈격으로 해석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까지 해석하고 좀 아쉬운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솔리디오로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만이라는 영역에 주격 글로리아 영광이 있을지 알죠. 자, 성경적 교인이에요. 자가면역증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친정집 같은 교회를 세우지
시댁 같은 경우는 정말 오면 쌀쌀하고 내 자리인데 왜 거기 앉았냐고 그러고 시키지도 않은 일 왜 했냐고 그러고 와 진짜 시댁 같은 교회는 힘들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방문길이라는 시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오가는 그런 시는 어마어마하게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마음, 그래서 부서지게 됐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 길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일생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댁처럼 쌀쌀맞게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친정지까지 따뜻하고 환대. 그 갈 길을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상처 있는 마음으로 앞에 그냥 태풍처럼 세게 몰아치면 떠납니다. 미풍처럼. 제가 대전 사람이었죠. 서대전 쪽에 탑산이 있어요. 저희 집이 그 밑에 있었어요. 어릴 때 뛰어 올라가면 이 셔츠 속으로 미풍이 불어올 때 얼마나 시원해요. 그 켜켜이 바람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 느낌. 정말 좋았어요. 교회가 그런 미풍이 돼요. 상처 입고 온 사람. 태풍처럼 쌀쌀맞은 미풍이 돼요. 옆에 분들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친정집까지 기회 만듭시다. 월도 누르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라고 했죠. 의인인 동시에 죄인. 친구를 의해서는 죄성이 아니고 있어요. 제가 올해 목사하면서 38년 차인데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품으로 보지 말고 용납하는 게 중요해요. 그저그야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시면서 묘비에 이거 썼죠. 공사 중입니다.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공사 중이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도 공사 중입니다.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참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아군입니다. 가장 불행한 군인은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군인입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패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병사들이 마약하고 소대장을 뒤에서 쏜 사람. 전사자의 몸을 보니까 총알이 뒤에서 앞으로 나가. 대개는 적군을 맞서 싸우면 총알이 뒤로 나가요. 이런 분들은 이길 수 없죠. 우리는 전부 아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꼬꾸라는 데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나의 아군입니다. 시작. 서로 총질하면 안 돼요. 그 총질이 뭐냐면 비난, 모욕을 주는 말, 그리고 험담. 이게 교회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숨 풀지 않고 코 풀지 않고 이기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말이 나오죠. 공교회. 공교회는 개별적인 교회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칼레지 이렇게 모이는 것이 공교회성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톨릭 철치라고 해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장로교인이고 나는 성결교인이고 나는 침례교인인데 나는 카톨릭 교인 아닌데 카톨릭이라는 이유가 로마 카톨릭의 전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나았을 수 있고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카톨릭 교회,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데 그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신교에서 말하는 카톨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RC는 로만 캐톨릭을 말하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차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기는 똑같아요.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목사님 얘기하죠. 프로레스 선언에서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했어요. 이건 비성경적인 아주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에베소 1장 22절의 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머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지. 절대 아니지. 기독교 강요, 이건 한번 번역된 기도지만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그 머리가 인간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양도될 수 없다. not transform라고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변질된 카톨릭이고 우리가 진짜 카톨릭입니다. 아멘의 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카톨릭입니다. 보편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벌크업의 내용을 인용했고요. 교황을 머리로 한 카톨릭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짜 카톨릭. 우리가 이렇게 함께 칼렛이 모인 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칼렛 멤버인데 안 온 교회들 이걸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다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다 모이는 게 더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주님의 희망,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주님과 세상, 시대의 희망이 되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에 순종하는 에베소 1장에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아나케팔라이오사스타이가 되는 거죠. 그때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증거는 교회가 유기체가 되어서 소그룹 리더, 또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연합하고 도와주는 일이 풍성해져요. 올 한해 우리 칸의 모든 교회 유기체로서의 생명의 연합, 바이탈 유니온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신경합니다. 전적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증거는 교회가 내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교회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론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는 성경적인 교회론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증거는 교회가 교회 울타리에서 딱 멈춰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혁자가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전통주의가 되면 안 되고 전통으로 가고 성경적인 문화로 가니까 교회로서 먼저 교회가 변혁되고 우리 가정이 변혁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일터가 변혁되고, 이러한 세상의 변혁자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 전포와 문화 변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칼렛 교회들마다 특별히 전대하신 우리 소그룹 리더들께서 이렇게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우리들의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꼭 하는 목사님, 오늘의 최홍준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수많은 제자훈련의 리더들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마지막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 위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가 가지고 성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